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네 번째 이야기. 광야는 우리 속에도 있다.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정형구 목사. 광야에서 만나는 장애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갖추고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킨 뒤에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행이 편리한 시대에도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은데 하물며 그 당시 광야를 여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들로서는 먼저 부족한 물과 넉넉지 않은 음식, 그리고 편치 않은 잠자리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쉽지 않은 장애물들을 뚫고 과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출애굽한 첫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넘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바로 앞에 두기까지는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가장 넘기 힘들까요? 이를 위해서는 오래전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 속에 있는 광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삶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을 텐트로 이동하면서 지내려면 엄청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불평을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강하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끝마다 원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기가 충만해도 쉽지 않았을 길을 불평을 하면서 가게 되니 그 길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몸도 마음도 함께 지치면서
불평의 소리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편함에 대한 불평이 점점 도를 넘어 마침내 악한 말로 원망하기까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중단하도록 경고하시기 위해 그들이 머문 진영의 끝에 여호와의 불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우리 모두는 삶을 불편하게 하는 조건들을 적어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이곳을 천국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붙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그치지 않습니다. 불편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계속 낳습니다. 결국 사소한 불편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불평은 삶에서 좋고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순례자임을 잊게 하고 그래서 광야를 단지 거쳐야 할 곳이 아닌 영원히 머물 곳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스스로 자신의 길에 돌멩이를 놓는 격입니다. 또한 자신이 메고 있는 배낭에 무거운 것을 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불평이라는 내면의 광야는 불편이라는 외적인 광야를 더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삶이 여행임을 망각한 채 쏟아놓는 그런 불평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신적 바이러스. 하나님의 경고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대오를 갖추어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소에 머물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가나안 순례에 참여한 이방인 무리들 속에서 다시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이게 뭐야? 고기가 없잖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끔 생선도, 오이도, 파도, 마늘도 있었는데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진영의 한 구석에서 반찬 타령이 터져나오자 이는 순식간에 온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모든 가정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병균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만이 급속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바이러스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전파됩니다. 한 무리의 불만 섞인 말이 순식간에 백성들의 온 가정의 식탁에서 원망의 울음소리를 터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면 그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기가 없는 현재의 형편만 보았을 뿐 그들의 과거와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난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광야는 더욱 견딜 수 없는 곳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너지는 지도자. 백성들의 불평과 울음소리는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의 상한 마음이 기도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민수기 11장 11절. 백성들은 음식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평으로 인해 광야를 행진할 힘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면 모세는 불평으로 인해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힘없이 읊조립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14절. 결국 그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5절.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곤 상상하기 힘들지만 분명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그들의 지도자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 이런 일들을 겪은 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세워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니 서둘러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는데 반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최악의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그 땅 거주민에 비해 메뚜기와 같이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땅을 악한 땅으로 평가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전부 거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에 비해 모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런 과장과 왜곡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안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이들이 끼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안경이 현실을 왜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는 길에는 가나안 땅의 성읍과 원주민이라는 외적인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그 땅과 원주민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불신앙적 안목이라는 그들 속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어떠한 외적인 장애물도 결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과장되고 왜곡된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 내면의 광야를 더욱 자극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상을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곧 가나안의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나쁜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아서 애굽을 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이 모두 거인들이고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곳임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의 현실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은 점점 더 자기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상상이 만드는 가상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보이게 되어 그 의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현실이 더 어둡게 보이고 염려는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은 현실을 더욱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걸려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듯 그들은 결국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들 안에 광야. 시내산을 힘차게 출발했던 이들은 결국 광야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 길에서 겪기 마련인 생활상의 불편함이라는 장애물도 있었고 가나안 땅의 성읍과 거민들이라는 위협적인 장애물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좌절시킨 것은 그들의 내면에 놓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잠시의 불편함도 견디기 싫어하는 마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 안의 광야가 그들 밖의 광야를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안의 광야는 사막화로 인해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점점 더 확장되어 결국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이 점차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지도자들의 부정적 평가로 결국에는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며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아래에서 위로, 주변에서 중앙으로 향하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격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광야가 밖으로 표출되었다가 안으로 심화되고 다시 밖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 전체가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40년간 광야의 방황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여 현실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 속에도 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 우리도 역시 불편을 느끼고 또 불평합니다. 장애물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조건들에 대해 악평합니다. 광야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광야일 수밖에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 그런 외적인 조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정말 광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축복을 발견치 못하는 마음 또는 어리석음이나 불신앙과 같은 우리 안에 황량한 마음이 아닐까요? 온 국민이 광야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싶습니다. 외적인 장애물들이 분명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불황, 불평등의 심화, 북한 문제, 미국, 중국, 일본과의 복잡한 외교적인 함수 관계 등 수많은 외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다 견딜 수 없는 광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속에 있는 부정과 부패, 부정직, 과도한 욕망, 배타적 이기주의, 지역주의, 그릇된 이념 등과 같은 내면적인 광야입니다. 이 같은 내면의 광야를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생의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광야가 여기 놓인 걸까? 그러나 광야와 같은 삶의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건에 대해 늘 원망조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기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이 광야의 길이 끝나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늘 언제란 질문에 대한 답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곳에 주저앉아서는 광야의 길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의 삶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적절한 질문은 왜,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이어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광야의 길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명의식과 피해의식, 불평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발견한 대답을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누구라는 질문입니다. 곧 나는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갈등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나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광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불만, 내 안에 조급함, 내 안에 황량함,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욕구,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불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광야를 봐야만 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된 내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광야가 내 삶을 더 황량한 광야로 만들기 때문에 내 안에 광야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억압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났음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그들 속에 남은 애굽, 즉 그들 내면의 광야가 애굽 밖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광야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광야를 발견하지 못하면 광야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자신 안의 광야를 발견하면 비로소 광야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의 광야가 무엇인지, 어떤 습관, 어떤 태도가 내 삶을 광야로 만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음의 광야에 말씀의 나무를 심다. 만일 내 안에 광야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내 안의 광야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적 광야는 금방 확장되지 않지만 내적 광야는 금방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만, 작은 불평이라도 금방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순식간에 온 삶을 사막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광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안의 광야에 계속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어야 황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내 안의 광야에 좋은 것을 심음으로써 광야라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막고 도리어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의 광야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내 마음의 광야에 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곧 매일 말씀의 생각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외적인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찾아내고 그곳에 말씀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그 광야가 푸른 숲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5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